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헌 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었는데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이교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책임지면서 이제는 그녀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가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 땅의 형편이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유다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옛날 어른들은 역마살이 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떠도는 인생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옮겨가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를 걱정하게 됩니다. 유다 땅에 가게 되면 두 며느리는 외국인으로서 또 가난한 과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헤어짐을 결정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의 도움이 없다면 본인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결단합니다. 나오미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두 며느리의 어머니로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결정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떠나라 라는 어머니의 요구에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이 모압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압에 남았습니다. 반면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며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행복을 위해 떠나라 말했습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대로 나의 행복이 모압 땅에 있는 줄 믿고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반면에 룻은 나의 행복이 모압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다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삶과 더불어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사실 신앙의 목적도 행복입니다. 삶이란 행복이란 믿는 그것을 찾아가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내가 행복이라고 믿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이며 신앙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최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가 게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어서 그 게임을 하고 있다면 게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노는 것에 행복을 찾아 헤맨다면 그 행복을 위해 허락하고 배려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인데, 나오미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유다 땅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남의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지 남들 볼 때는 동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가난한 외국인 과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남의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도 그 밭은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우연히도요. 성경은 우연히도 룻이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더라가 아닙니다. 어떠한 선지자가 말하여 주었더라가 아닙니다.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룻기는 다른 성경과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인물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나갔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우연히도 그 밭은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은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연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것이 안 좋아 보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된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나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실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재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겸손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죄인이다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져 버리면 나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망입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고 연약한 생각을 가지면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욕심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불교의 가르침 이상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갔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결정이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조차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늘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존재이다. 이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연히도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일꾼들은 감독하던 머슴이 대답했다. 저 젊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시골에서 올라온 모압 여자입니다. 이 머슴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압 시골에서 올라온 모압 여자다. 이방 여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일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꾼들이 거두면서 흘린 이삭을 뒤따르며 줍게 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앉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어머니,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룻의 모습입니다. 룻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거기에다 모압 여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로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 드신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연히 갔던 그 밭에서 쉬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이 바로 룻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팔자 타령하고 죽은 남편을 원망하고 시어머니를 원망할 텐데 그런 원망 없이 최선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룻, 거기에 자기의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는 룻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녀에게 감동을 받아서 특별히 챙겨요.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챙겨주고 룻을 축복해 줍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세 번역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보아스의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가 외국에서 왔는데 따라오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친절했고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했습니다. 배려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 과부들은 아무나 하고 재혼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죽으면, 형이 죽었어요, 그럼 반드시 그 밑에 동생과 재혼을 해야 합니다. 한 핏줄 안에서 재혼해야 되는 게 법이었어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지요. 다말의 남편 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의 동생이 누구였어요? 오난이었어요. 반드시 그 밑에 동생과 결혼해서 동생은 형의 이름으로 된 아들을 낳아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유산 상속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가까운 친척과 재혼을 해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번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나오미인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존재와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밭에서 하는 행위, 우리 며느리에게 대했던 그 행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된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른의 지혜로 소위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연애 기술을 전수합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새 번역입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한 말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해보렴. 우리의 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보아스는 순번이 되지 않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라.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일명 남자 유혹 스킬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좋은 남자와 며느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자와 연애를 해야 될지, 소위 남자를 어떻게 꼬셔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배우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연애하셔야 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람을 아는 것이지요. 시어머니가 나서서 연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의 연륜에서 나온 연애 스킬은 보아스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여자가 내 옆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아스는 성숙하게 대처를 합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던 부요하던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가난하던 부요하던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보아스는 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었어요. 이런 질문 당연합니다. 미혼이었을까요? 기혼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룻기를 설명하고 있는 유대교의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는 유대계의 주석서예요. 여기 룻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나이가 80세였다고 합니다. 80세였는데 룻은 몇 살이었을까? 미드라시는 4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여러분 80대가 40대에 유혹을 받았으니 이건 감동이지요.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아마 가까운 친족이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라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쯤에 보아스는 부인과 사별을 했다. 그래서 외롭고 적적할 때였다. 그의 나이는 80세였다라고 미드라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날 저녁 이후에 보아스는 룻에게 홀딱 빠졌어요. 룻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룻과의 재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친족이 권리를 포기하도록 협상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가까운 친족과 협상을 하는데 이 가까운 친족이 젊은 사람이 룻과의 재혼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유산이 자기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엘리멜렉 집안의 이름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건 손해보는 것이다 라는 결정을 내리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자기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움직여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잘 알고 계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를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보아스는 외국인이며 가난한 과부와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TV에 나오는 걸로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모압 사람을 아내로 맞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리고 성에 몸을 팔던 여자였어요. 외국인인데 그것도 직업이 몸을 팔고 있던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몸 파는 성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외국인의 몸을 파는 성노동자였는데 지금 어떤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택합니까? 모압 여성을, 그것도 과부를 자기의 아내로 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사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인데 그 율법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제 율법이 선포되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이 법이 생생한데
그 법을 뛰어넘는 결정을 나오미가 했고 보아스가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종, 종결,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적용이 달리 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룻기가 언제 쓰여졌을까? 룻기가 저술된 것을 유대인 학자들은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에 룻기가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룻기를 썼느냐? 자,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지요, 느헤미야지요. 와가지고 한 일이 외국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야, 율법에 이거는 위배된 일이야 하고는 결혼한 가정을 다 이혼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처벌을 했습니다. 지금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했는데 일본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혼해라 라는 요구를 에스라가 했고 느헤미야가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도 중요하지만 잘 살고 있는데 헤어지래요. 잘 살고 있는데 가정을 깨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니네 말도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룻기를 통해서 새로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을 봐라. 룻이 모압 여자였다. 모압 여자가 어떤 여자였니?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니? 여리고의 몸 파는 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눈을 가져요. 성경은요, 한 가지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한 가지만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며 변론하라고 고민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시대에 따라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보수 기독교에서는요, 저 수천 년에 쓰여진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고집합니다. 다른 구절들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는데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시대에 따른 적용과 해석을 하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룻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만 읽고 그리고 에스라만 읽어서가 아니라 룻기를 이해해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그 아이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웃 사람들이 찬양해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외국 여자라고 모압 여자라고 시비를 걸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이 사랑이요, 이성관의 사랑보다도 더 훌륭한 사랑이에요. 시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는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 주었다. 이게 보아스 집안의 기쁨이 아니라 나오미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미드라시에 또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왜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했느냐?
보아스가 아기 낳고 난 후에 죽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너무 젊은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는 게 미드라시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미드라시가 재밌습니다. 근데 이 미드라시라는 것을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없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별로 미드라시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려면 특히 구약 성경은 미드라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머니 노릇을 했다. 평생 품에 안고 살았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또 특이하게도 이름을 이웃 사람들이 지어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오미가 며느리가 낳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환호하였다. 네 인생이 이제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고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성경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이 룻기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인데 어머니가 누구냐? 모압 여자다. 이 외국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결혼을 깨고 이혼하라고 하는 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결국 인생을 역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정리해 보십시다. 나오미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과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궁핍한 삶을 해결하고자 모압으로 이주했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픔, 눈물, 작은 신음소리도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에 기적을 주셨어요. 나오미는 그 시대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룻기의 주인공인데 이들의 특징은 율법을 초월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요 깨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지를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지요. 결국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 차별, 우월의식이 없었어요. 모두 다 한결같이 사람을 존중했고 타인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포로기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분명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룻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에게 우연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연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내가 믿고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일 열심히 하는 거, 밭에 나가서 허리도 피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며 어떻게 보아스를 유혹할까 가르치는 것도 기도이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금 나서고 있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비유를 드셨지요. 우리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이번 주의 말씀인데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관에게 호소했는데 이 재판관이 나쁜 사람이에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기의 행복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한 거예요. 결국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것이 기도라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나이다 해야 의성이면 감천이라고 끊임없는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너의 권리와 너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그것이 기도이고, 그런 자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교회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생활은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찬양팀 주세요, 찬양팀 주세요, 반주자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예배팀이 생기고 반주자가 생길 것인가 움직여야 돼요. 이해되시지요? 수고해야 됩니다. 노동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만나는 없어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내가 씨 뿌리고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원래 이 말이 가신데 한국말로는 하늘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 자기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자들, 자기의 행복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원 앞에서 1인 시하고 있는 그 과부를 도우신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룻기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보이지 않지만 간섭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무엇보다도 왜 이들은 율법을 깼는가 라는 것을 주목하시면서 성경 읽는 눈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룻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았던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또 교회의 교우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로 알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함 여자를 며느리로, 아내로 맞아들였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율법에 분명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뛰어넘는 결정을 했던 이들의 탁월함이 저희의 탁월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가 되게 하시며,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